오늘은 계시록 요약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요약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409구절 가운데 대략 한 300구절 이상이 구약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더 자세히 해가면서 이 말씀들이 일관되게 도도한 줄기, 그 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고 또 묘사가 되어졌고 또 그 묘사되어졌던 구약성경의 말씀들을 또 신약성경에 특히 요한계시록에 오면 어떻게 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잘 공부해 보시면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울러서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어진 구약 말씀들을 조금 시간이 요하더라도 찾아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우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의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날에 요한은 성령 안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휴리오케 헤메라입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모스 5장 18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히브리어로 예호바요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여기서 그 예호바요는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스바냐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기서도 주의 날이 나오는데 예후바욤 주의 날에 이 전 세계의 우주적인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의 날입니다. 또 이사야 2장 12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여호와의 한 날이 나오죠. 또 1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호와의 날 나오죠. 또 요엘서 2장 3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주의 날 여호바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들에게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 신약에도 심판의 날인 주의 날에 대한 묘사가 여러 군데 나오죠.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의 말씀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다른데요. 우리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교회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포함해서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자세히 보면 다른 곳에 쓰인 단어는 주의 날, 큐리오 헤메라예요. 주님을 가리키는 큐리오스가 소유격으로 쓰여서 주의 날, 큐리오 헤메라, 주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쓰인 주의 날에는 큐리오 헤메라가 아니라 큐리오케 헤메라예요. 형용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리오케 헤메라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 딱 한 번 쓰였는데, 이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의 막연한 날, 멸망의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역사상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큐리오케메라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책을 보면 이 단어들을 여러 군데서 썼는데, 이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의 날의 주의를 가리켜서 모두 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다른 곳에서처럼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주의 날, 오늘날의 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밤무섬이라고 하는 이 환란의 장소에서 주일에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참고로 이 환란의 장소인 밤무섬에서 사도 요한은 이 광산에서 그 광부로 부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본문 12절 13절을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숫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주의 날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는 7 금촛대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7 금촛대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1장 20절에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7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7촛대는 교회다. 7 교회는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십니다. 인자 같은 이는 어디서 인용되었느냐?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여기서 인용된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이 구절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거기서 권세와 나라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인자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 이 말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거죠.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본 그 변호산에서 봤잖아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뒤에 서 계신데 그분이 7 촛대, 즉 교회 사이에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나라를 갖고 계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나팔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나팔은 레위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거나 진군할 때, 또 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교회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 황제 숭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대적을 부수고 계신 장면이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스가랴 4장에서 보면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계속 촛대에 부어져 가지고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 한순간도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삶의 환란과 여러 가지 곤고, 박해,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나 칼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허락한 거다. 그러니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울 때 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 교회에게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너는 내 말을 잘 기록해가지고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과 핍박으로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너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나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지 말고 이겨라. 빛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빛을 내기가 힘들거든. 스가랴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촛대에 공급되어진 그 금기름,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심지를 잘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환난과 공고와 핍박의 상황은 내가 지금 너희 대적을 부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라. 지지 말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신 거죠. 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 가정적으로 어려웠거나, 사업적으로 어렵거나, 또 건강적으로 어려웠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노혼의 어떤 부부간의 문제, 또 이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관, 인생관,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차원적 세계에 머물고 있는 이 육신의 삶 가운데 이 육신의 삶에 갇혀져 있는 이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차원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거나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는 3차원, 4차원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우주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는 요한이 자기가 본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의 표현을 인용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 그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9가지로 그분을 묘사하는데, 맨 먼저 우리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 예전에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어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옷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들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러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게 될 때 온몸을 다 가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몸의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덮고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그 제사장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흉패로 나누어지죠. 흉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12개의 보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또 이 흉패는 정사각형이에요.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죠.
어디서 이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성막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막은 다 겹겹이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게 되는데 그 지성소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막을 짜는 실하고 제사장 옷을 짜는 실하고 색상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입고 있는 거냐? 성막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12지파는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교회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지파는 교회,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흉패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그 옷감은 성막을 짓는 천과 같아요. 사용하는 실의 색상도 유사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은 성막을, 성전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어야 합니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음을 의미하는 건데 제사장의 흉패도 역시 정사각형이죠. 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성막을 입고 있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입고 있다는 거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의 옷은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을 입고 있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분의 순환과 죽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촛대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또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참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인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뜬 예수님이 성전으로부터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는 거예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던 사람은 왕입니다.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 왕들은 이 가슴에 심장에 있는 곳에 이 띠를 띠는 모습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하늘 성전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띈 분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왕이요 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나팔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팔 같은 소리로 하늘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예언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림 때는 흠모할 것도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순환받고 죽으셔서 우리의 군을 완성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영광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계시면서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조림 때는 구원을 이루시려 오셨지만 이제 그분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다니엘서에서 읽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체로 물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죠. 이 다니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여기서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돌에 맞아 죽을 소리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감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초대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어떻게 감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요한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구원내신 제사장,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위엄을 가진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구약 성경에서 백발은 영광과 위엄, 영광의 면류관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 정말 백발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31절에서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 샌머리, 쉰머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하얗게 쉬었다는 거예요. 그 백발을 얘기하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백발은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31절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그 구약의 상징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하늘 영광을 회복하신 영광과 위엄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실 것임을 이 다니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또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징인데요.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의 세옷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불꽃 같은 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쓰여졌느냐? 계시록 19장 11절 16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눈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불꽃 같은 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 앞에서 이 제사장 옷을 입었는데 지금은 그 제사장 옷이 피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앞서가는 장수는 피가 뿌려진 빛이 선명한 그런 그 옷을 입었는데 뒤따르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이리한 검이 나오니 이리한 검 뭐죠? 말씀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받겠고 무슨 말씀이죠?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칭하더라. 이 불꽃 같은 눈도 역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그분 앞에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포도출해 놓고 밟아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을 내리실 터인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에요. 피의 저주가 그 포도주 틀에 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람들 이
이 편지를 보는 순간에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은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서 교회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피값을 대신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제 마지막 때에 건져내실 텐데 이 건져내짐을 당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답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를 책망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는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